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뉴스도 안 보고 왔는데 오다가 TV 거기 뉴스에 잠깐 보니까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귀만 약간 스쳤나 봐요. 이 방향이 조금만 옮겨지거나 그러면서 밑에 자막이 뭐라고 뜨냐면 트럼프 지지율이 70%로 뛴 거예요. 이야, 저 총알 한 방이 사람을 역사에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참 또 허무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총기만 자유화였으면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칼이니까 한 번 넣었다가 뺀 거지. 그게 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되게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진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뉴스 보면서 또 오면서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와, 트럼프한테 저 사건이 얼마나 클까? 와, 자기가 지금 오늘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일이니까 아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그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저만큼의 생각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문제면 어떻게 할까, 어떨까 하는 불안함은 또 있었어요. 예수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한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든 사람도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런 횡포도 있어요. 횡포. 그 목사님들,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겪는 횡포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도 이 문제가 목사님한테 제일 커야 되는 거야. 지금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야유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야유회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횡포. 욕심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예수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한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얼마나 내가 트럼프를 대하듯 저분을 대하면 얼마나 좀 그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트럼프한테는 저게 되게 큰일일 텐데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대통령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꼭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없으니까.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예수와를 향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 늘 저분의 그것이 나와도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오늘 오면서 내내 든 생각들이었어요.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왜 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표현과 왕이 가르쳐 준 기도라는 표현이 좀 내 안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또 이 선교회가 저한테 배려해 주는 시간 이제 되는 대로 왕이 가르쳐 준 기도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소주제로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소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나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거나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고 싶으면 그 공동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요구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과 같아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뭐 공동체의 정체성도 있겠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도 우리는 늘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잘못 해석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것도 되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명제만 들으면 내가 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로 진학을 하기를 원해서 철학과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됐고, 근데 신입생 면접하는 날, 그 교수님이 저를 면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행복했죠. 늘 그냥, 꿈에만 보던, 책에 그 저자 이름으로만 보던 그분을 면접하는 날 내 앞에서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돋보기를 끼시고, 자네는 신학을 하고 왔구만. 신학을 하고 왔네. 자네는 철학이 뭔 줄 아는가? 그래서, 예. 갑자기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안 나오고, 엉뚱하게 철학이 뭔 줄 아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몰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그때도 명예교수처럼 계셨어요. 이제 막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르칠 만큼. 그 노교수가 저에게 면접 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철학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 그래서, 네.
철학이란 자기를 아는 학문이네. 그냥 나 그대로 졸업하고 싶었어. 그냥 그 한마디로, 그 한마디에서 그냥 끝난 것 같았어요. 철학이란 자기를 아는 학문이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말이었고, 진짜 이 학교 꼭 붙었으면 좋겠고, 꼭 이 학교에서 그 명제를 공부하고 싶었고, 근데 붙여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나한테는요,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난 정말 열심히 막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댔는지 몰라요, 그때. 중간에 군대를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토탈 한 4년,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사은회를 하는데 그 원로 교수님까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즐기기 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저를 면접해 주셨던 교수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딱 나오셔서 제군들 공부하느라고 아주 수고 많았네. 자네들은 여기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하는 법을 배운 거네. 2-3년 동안 뭘 배우겠는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네. 나는 그걸 알려고 처음에 면접 때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아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를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평생 동안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네. 이제 이게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나는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단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못 깨달았나 봐. 난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날 빌립보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철학 공부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걸 알았으면 괜히 이거를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다?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프로그램화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프로그램 해놓는지 스가랴서를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12장 13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표현.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동물들 안에다가는 짓지 않으셨어요. 이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자신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게 사람에 대한 가장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전도서 3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1절. 여기서도 스가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신 그분이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이 들 때는 그것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 가족 속에서? 과거에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찾아도 잘못 찾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아니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더 정확한 표현을 해놓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은 스스로 규정할 수도 채울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요. 나의 만족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스스로 채운다 해도 그 안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 왜? 내 안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은 내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사람들은 내 직업이 뭔가 해서 나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말하려고 해요. 실제로 백수를 만나보면 실직했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 교회의 어떤 것이 자기와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각각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기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거의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의 대부분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독립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아주 범상치 않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자기가 예비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아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이랑 놀고 다니고, 저 사람이 메시아 맞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몇 명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맞냐고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라.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네가 판단해라 하고 보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었더냐 그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그때 나갔었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었느냐? 왜냐하면 약대 털옷을 입었었거든. 야, 부드러운 옷은 궁궐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그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행동은 세례 요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자들이 예수와를 따라오게 됐어요. 물론 세례 요한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제자로 삼긴 했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는 아마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 어떤 기도?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높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가치,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자기의 많은 제자들을 돕겠죠. 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하는 기도는 뭐냐 이거지.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지. 왜? 우리는 당신의 제자니까. 제자는 그의 스승과 같은 것을 목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우리의 삶은 분리가 되질 않거든요. 세례 요한이 목적했던 것,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예수와의 정체성, 그분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하셨던 기도, 그분의 죽으시려고 한 것, 죽음에 대한 목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것들을 다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왕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배우고 싶어 하는 거고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곧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 들으면 돼요. 보면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곧 나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 있고 나의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공동체에서 다 같이 이거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그 기도 말고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기도, 그것이 곧 나예요. 이건 속일 수도 없고 이렇게 꾸밀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어요. 왜? 홀로 있을 때 하는 나의 기도가 곧 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바꿔야겠네? 이것도 사실 안 돼요. 잘. 왜?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게 다인데. 내 마음에는 이게 가득한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해야 좀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가득한데 막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그걸. 그래서 내 홀로 있을 때 하는 그 기도가 곧 나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한 그 기도가,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는 당신의 제자니까. 아주 당당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요구예요.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왕, 나의 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긴급한 것이 나에게도 가장 긴급한 것이 되려고 하면 늘 그분의 기도와 내 기도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가장 긴급한데 나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트럼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분에게 가장 위급한 게 나한테도 가장 위급한 거예요. 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사건이 나한테 굉장히 컸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 하여튼 그래, 하여튼 미안하긴 해서 자꾸 하는 말이야, 트럼프한테. 되게 큰 사건인데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그래, 미안해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막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은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강단에다 세웠잖아요. 2주에 한 번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홀로 있을 때 하는 기도들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저의 가장 큰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 나에겐 가장 큰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너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나는 지난 시간 것과 이번 시간에 있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데 네 마음에 드니?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야. 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 사람의 제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자가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저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하자면 아모스 4장 한번 다시 볼까요? 이어서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모스 4장 13절 아까 우리 스가랴서도 봤고 전도서도 봤죠. 거기서도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펴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또 전도서에서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심령을 지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신다. 이게 그분의 전능성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3장 7절을 읽었죠?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지어서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도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처음 계획을 실현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거나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그 나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요, 이미 추락했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건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것을 미리 보려면 이미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완성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왕들이에요. 그분의 직함이 그래서 King of Kings, 모든 왕들 중에 왕이세요. 미국의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일본의 수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예수님이 왕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얘네들을 안 쳐줘요. 그 나라에서는 얘네들을 안 쳐줘. 대부분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수상들 중에 허다하잖아요. 예수와의 왕되심을 그 대통령 왕권 이루는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들이 될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겠다고. 그 에덴에서 보면 알죠.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통치하세요? 아담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아담이 실패해버리면 에덴에 흙 많잖아요. 야, 저놈 내가 기대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흙을 또 집어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아담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아담에게 에덴을 다 주어버려요. 아담이 짓는 이름이 곧 그의 이름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요, 아담의 통치가 곧 에덴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얘를 낙타라 그러면 하나님은 싫어도 낙타라 해야 돼요. 야, 이 낙타가 뭐냐 임마 이름이. 기린이라고 해라 이러질 않으신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내 왕의 기도가.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그게 내 삶이 될 거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삶은 다른 걸 산다? 그럼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내 삶은요,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게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홀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자기 뜻을 이루신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내 길, 내 방법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면,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면 저분의 생각이 훨씬 나아요. 내 길과 저분의 길이 다르다.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러나 저분의 길이 훨씬 나아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 길로 이것을 이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내가 아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분명히 이 길이 훨씬 더 나은 길인데. 그래서 내가 갔다? 길 막혀. 저기로 갈 걸. 막 그래. 그 다음부터 내비가 하는 말 내가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길하고 내 길하고는 다르대요. 얼마나 다르냐?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길래 그런가? 10절에 그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오면 땅에 닿자마자 다시 되돌아가는 비가 없다고. 그게 땅에 일단 떨어지면 땅을 적시고 땅 속에 있는 씨를 발아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면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다음 농사를 지을 자에게 씨를 종자를 주고, 이 일을 한 번 내려온 비가 다 할 때까지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죠. 11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런 비유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게 나게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입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입이 바로 여러분의 입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말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말하게 하고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입에다 두셨어요. 그것으로 온 땅을 다스리겠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어디에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네가 그것을 파괴하고 네가 그것을 파멸하고 네가 그것을 넘어뜨리고 네가 그것을 건설하리라. 그리고 심게 하리라. 어떻게 예레미야 이 한 사람으로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지도를 막 바꿔나가겠다는 거지?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열방을 움직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꾸 내 마음에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까 오는 내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에다 둔 말이 그리고 한 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의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를 발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종자가 나오고 양식이 되고 또 다음 농사를 짓게 할 그때까지 계속 이 말씀이 역할하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걸 쉬지 않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기도가 직업이라 쉬지 않는 기도 해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해보리라. 이렇게. 근데 밥 먹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끊기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밥통에 갔어요. 그래서 밥만 반찬까지 정식으로 펼치면 기도가 끊어지니까 밥만 펐어요. 그리고 젓가락만 갖고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입에다 씹으면서. 이걸 3끼를 먹었어요. 그런데 자야 되더라고. 그 기도가 끊어지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내 의지에 당신의 뜻이 제한을 받았지만 내 의식이 잠들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 내 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통로로 써달라. 이 멋진 기도를 하고 내가 나한테 반했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막 하면서 막 와, 그러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내 무의식까지 기도로 다 동원됐으니까. 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목 뒤에다가요 바위를 얹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처럼 오늘 또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쉽게 결정했어요. 이건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한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도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내가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은 놓지 말라고. 그러면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 이건 뭐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까 그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까요?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기도들의 대부분 거의 예수와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기도 응답도 못 보고 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지 않겠어요? 또 그걸 또 붙잡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하늘에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처음 한 30년 됐어요. 30년? 딱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사실은 평생 그 방에서 안 나오리라 하고 들어간 방이거든요. 2년 반 만에 나오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들어갈 때는 내가 평생 이 방에서 살리라 막 그럴 막 대단한 각오로 들어가서 그때 그 방의 이름을 제가 미닫이라고 그러죠.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된 방 중에서도 방이 3개였는데 방 2개는 이렇게 여닫이, 근데 방 하나가 이제 거실이랑 연결된 미닫이. 이제 손님들 많이 오면 창문 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연립주택이었는데 그 유리창으로 된 그 방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방 앞에 이렇게 창문에 이런 간격이 한 7개인가 됐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서 크게 붙여놨냐면 하나님의 회의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크게 하나님의 회의실. 그때 분명히 이 집은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안 보여. 남자가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청소하려고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난 옥상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방을, 집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2분이서. 그러면서 그걸 읽더라고. 야, 하나님의 회의실이래.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정상인이 할 수 없는 말이지. 그 방을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해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나님의 회의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냥 뭐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한 단어가 나한테 꽂혔어요. 세상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말이지. 이런 말이 있었냐. 그게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지금 이 장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책망하는 자리예요. 13절부터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인도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고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은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재앙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막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와,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 중에 누가 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있느냐 말이지. 내 회의에 참석해보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거절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라고 왜 거짓말을 하고 내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닌데 왜 내 입에서 나왔다고 말하느냐.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들이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회의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단 말이지? 난 그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과연 회의를 하시나? 우리 의견을 들으실까? 사람의 의견을 청종하신단 말인가? 내가 알기로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40장 보십시다. 이사야 40장에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뼘으로 누가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다 담아 얼마가 되는지 그걸 저울질했으며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누가 달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지.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겠느냐.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하고 의논할 수가 있느냐. 난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가능할까? 근데 이사야에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 땅에 있게 할 때 누구랑 의논했겠는가, 그분이 홀로 전능하시지 않느냐, 이걸 강조한 표현이고, 저 에스겔에 있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사람과 함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또 하나의 창조성을 표현해 놓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회의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다 회의 자료야. 이게 다 회의 자료야. 그 나는 이 회의 자료를 보고 이런 계획을 하셨군요.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주님 이루십시오. 언제 할까? 당장이요. 막 이렇게. 나 혼자 아주 쇼를 하는데. 주님이 이 오래된 이 계획을 아직도 안 이루셨어요? 4,000년이나 지났는데.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이 저기 하나도 있죠. 에스겔 22장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22장. 아, 26절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별하지도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구별시키지도 않고 눈은 가려워져서 내 안식일도 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다 더럽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아까 그거는 제사장의 죄예요. 26절은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27절은 고관들, 이건 정치가들이죠. 그런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있고, 요즘이랑 비슷하네. 28절 선지자들은 무슨 죄를 지고 있냐면 회출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가 말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29절에 백성들의 죄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여기고 학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전체가 이런 범죄 집단인데, 그래서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총체적인 범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막아설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을 쏟았다고. 찾다가 못 찾으셨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려면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의논을 해요. 의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의논이 가능하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분이라.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하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멸하겠다 하셨던 분이 멸하지 않으리라. 그 50명이 있었으면 진짜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역사가 또 다시 써졌겠죠. 근데 아무리 지가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46명. 46명은 있을 것 같아. 주님, 그러면 50명이 안 됐다고, 혹시 40명이 있으면 10명 모자른데 멸하겠나이까? 그럼 30명, 2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10명 말할 때는 자기도 미안한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10명에서 끝내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붙잡았어요. 더 하라고. 한 명까지 하라고. 한 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아브라함, 네가 저 천사들보다 더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누워버려라. 그럼 너 때문에 멸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의논하신다고. 사람하고. 여러분, 의논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중보를 할 수 있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한테 한국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라. 그럼 안 돼요. 왜?
그냥요. 이건 저분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이 있지 않으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국 땅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기도할까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에 키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 땅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그것이 제가 내 왕에게 배운 기도였고 그것이 또한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예수와의 왕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와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처럼 나의 왕 예수와여 나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곧 나이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성취될 때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기도들이 오늘날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왕이여 나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의 스승이신 당신과 당신의 제자인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성령님이 오시면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일부 성취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오셨죠. 다시 읽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입에 있는 말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바로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 주여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내 안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고 내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축복의 대가 우리 가문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왕의 백성들은 이 땅에 죽어서 내가 했던 기도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내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가 했던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내 자녀가 없다면 나와 관련된 또 나의 어떤 제자들이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후손의 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어서 내가 했던 기도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멘이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실 것,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약속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회의 자료인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약속들을 제가 머지않아 다 동의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를 그 회의석상에 앉게 해주시고 그 회의실에서 당신의 의견에, 약속에 다 동의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